나누려고 하는데요. 멘트를 원래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까지 그 사명이 좀 위임되고 있죠. 그러나 어쩐지 오늘날 우리에게 그 사명은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조금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어진 모습 그대로 나가도 괜찮다는 것. 내가 느낀 그대로, 내가 느낀 그 그대로의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도 불안과 우울 가운데에서 많이 낙심하고 있었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을 억제는 그 불안과 우울은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무겁게 우리 치장하지 말고 가벼운 몸으로 오늘 예배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인데요. 많이 하셨죠? 이 배경이 되는 시편 말씀 150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말씀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 완전히 다 활용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소고도 치고 현악기와 비파와 수금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으로든지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마음 그대로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은 살아있나요? 혹시 꺼트려져가는 그 복음이 불씨처럼 자글자글하게만 살아있다면 오늘 그 불씨를 좀 키워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 땅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사역자로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 그대로 우리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그 처소에서 예배하는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공간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이신 그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곳곳에서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내전과 계속해서 어지러운 그런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10년 넘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신음하는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 그곳에서 남아있는 지체들, 그곳에서 또 그 지체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그 땅 가운데에도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땅 또한 하나님 계속해서 나뉘어지고 갈려지고 하나님 또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화합되고 하나가 되고 온전히 하나로 또 힘을 합치고 또 뭉칠 수 있는, 또 화합될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또 말씀을 또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은 그 나누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 나눌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또 듣고 또 느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저는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양산 감민산 기도원에서 이제 53주년 또 기념 행사를 잘 섬기고, 또 어제는 토요일 우리 또 저녁 늦게까지 우리 또 예배를 또 섬겼습니다. 우리 또 저뿐만 아니라 다들 피곤한 지금 모습이 보이는데 네, 그렇게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여름 사역들을 또 잘 섬기고, 어제 또 잠시였지만 또 이전에 이런 수련회를 섬기는 듯한 그런 또 느낌도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랬고 우리 또 이제 8월의 끝자락입니다. 오늘 또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니까 또 날씨가 또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졌더라고요. 또 근데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라고, 많이 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또 오가고 또 다니실 때에 또 이렇게 또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후반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후반부터 13절까지의 말씀. 6장 후반부라고 하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구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멘. 저는 예수님이 보내시다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바로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 거절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이 성경은 항상 이렇게 전체를 앞뒤 맥락을 함께 봐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의 6장의 구절을 살펴보면 이 마가가 제자의 삶은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6장 7절에서 13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곧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앞장에서 봤던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송당했던 12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보고하는 모습,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사역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는 모습으로 이 6장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마가는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 제자는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이 6장 후반부에서 이 13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역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나가서 전도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 마가복음 6장 후반부터 그리고 이 13절까지의 이 내용은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는 위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지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이 예수님 믿게 하려는 이 목표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확장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6장 후반부부터 지금 제자들이 그 위임을 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은 예수님이 직접 1장에서 5장까지 직접 하셨고, 이제 이 예수님이 자신의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 우리에게도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하신 꼭 해야 될 사역을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아픈 자가 있다면 도와주라는 또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또 도와주라는 그 사역, 이 사역들을 제일 핵심적으로 아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 이 큰 전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12제자를 둘씩 보내시고 또 그 뒤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전제는 이 두 개라는 거예요.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는 것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이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왜 2명씩 예수님께서 보내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어쨌든 이 증인의 이 한 명이 가면은 나 혼자만 본 거지만 이 둘 이상이 가면 나도 보고 또 한 사람이 또 가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 둘 이상 보내는 것은 이 증인에 대한 개념도 있고 또 서로 이 2명씩 짝지어서 둘 이상 무리를 지어서 가는 동안 서로 또 도와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서로 힘이 되어주는 교제를 하면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이유로 우리 주님은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전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귀신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그저 이제 내가 사역했던 거 너가 봤지, 너네가 이제 보았잖아, 들었잖아, 이제 네가 가서 해봐 라고 위임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저 하라고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너 이렇게 사역을 해야지, 너 이렇게 섬겨야지, 너 이렇게 도와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예수님은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그런 감정 상태, 그런 뭔가 좀 꺼림칙한 느낌, 내가 이번 한 주간 좀 게으르러서, 내가 이번 한 주간 좀 멀어져서 좀 느낌이 안 좋아, 이런 우리의 그런 행위에, 이런 행동에 달려있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 능력에 의하여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고 뻗어나갈 수 있고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소명감과 이 결단을 가지게 되지만 이후에 우리가 나가서 흩어져서 이 복음의 복자를 꺼내려고 하면 온갖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생각나고 아마 방해를 할 겁니다.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네가 뭘 해? 너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말씀처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한 생각들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능력을 더해 준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사명과 그리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들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대로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 시대는 어떠한 자격증이 있어서 어떠한 뭔가를 획득해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저는 빵집이나 이 커피집을
자격증을 따야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제과제빵 기술 이거 되게 어렵다라고 했는데 나 어떡하지? 그거 못 따면은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리겠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빵을 맛있게 만드는 거는 본인이 그때부터 개발을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들었고 배웠던 그 복음들을 정리하여서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또 함께 또 나누면 됩니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 예수님의 이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된 이 책인데 이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읽지를 못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라는 이 제목입니다. 이 책을 읽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신앙서적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90년대에 2000년대 이 초반에 제가 이 학창시절에 나왔던 이 오래된 어르신들이 쓴 이 책들이 아주 간단하고 메시지가 분명한 이 책들인데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라는 이 책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가볍게 다녀라. 가벼워야 움직일 수 있다. 가벼워야 내가 할 수 있다. 나그네는 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짐이 가볍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책을 읽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목만 봐서는 제가 계속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 땅에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 외국에서도 이렇게 살다가 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외국을 또 경험한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또 각자가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에 또 다녀온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그 땅에 갔을 때에 아무리 그 땅에 우리가 재산이 많다고 한들 아무리 그 땅에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한들 우리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외국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여행할 때 그곳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만료되면 아무리 더 있고 싶어도 비자를 더 연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그곳에 많은 것을 갖다 놨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심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도들은 서신서에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서 사회에서 계속 이렇게 치이고 또 저렇게 치이고 번뇌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이중 국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 그리고 직장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우리 또 친구들 어떤 일을 하는 등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고민이 많고 막 답을 찾아서 가고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지금 짐을 가볍게 해야 돼 라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짐이 가벼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삶은 가볍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지금 사역할 이 모습들은 뭔가를 플러스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 컴퓨터 기능에 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는 기능이 있죠. 그 복사를 하면 그 복사한 그대로 붙여 넣기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대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또 좀 있어 보여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대리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뭔가 더 얻는다든지 뭔가 이게 있어야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라는 건지 이렇지가 않아요. 제자들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지금 이 6장에서 파송받은 이 제자들, 그리고 6장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은 서로 더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질투심, 그런 뭔가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이런 모습,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막 서신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 베드로, 이렇게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도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나가서 치유하게 하고, 나가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셨는데,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뭔가를 더하고 뭔가 더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색깔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짐은 가볍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뭔가 더해서 할 때에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죄인을 취하사 성도로 변화시키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교는 가볍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교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은 이 전도 여정에서 오늘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6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본문에서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사실 오늘날의 이 명령은 상황화된 정욕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선교를 할 때에, 여행을 할 때에 옷 하나만 입고 한 달씩 두 달씩 돌아다니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 갈 때에도 짐을 싸서 가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여러 벌의 옷과 식량을 가지고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든 그리고 전문 선교사로 파송을 받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를 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딱 하나 그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먹는 거는 내가 일해서 먹는 거지. 복음 전할 때는 그래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일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 복음을 전하는 때의 그 능력뿐만 아니라 이 일상생활에서도 생존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필요한 우리의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맡기라는 건데 오늘날 우리는 이 필요한 것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취해서 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세대입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딱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취하고 그 이상은 과하게 하지 않는 절제를 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해야 할 도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대의 정신이 뭡니까? 각 시대마다 대표하는 정신이 있는데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하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값을 매기는 그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탐욕과 죄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탐욕의 자본주의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있어도 물건이 여러 개 있어도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이건 옛날 건 것 같아.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새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인 이 영원의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로부터 우리가 이 시대적인 정신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개척 초기에 제가 좀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이제 12월에 이렇게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제 아내랑 산책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에 평일에 낮 시간대는 주차가 무료예요. 여러분들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면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산책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아주 조그만한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출판사에 이제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이제 책을 사기 위해서 보는데 그 책의 이름을 보니까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출판되어서 나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보니까 책 내용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해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꼭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던 그 분들도 해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구매해서 제가 집에 와서 첫 장을 읽었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기존 방법으로 중국 선교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기존에 이 중국에 갔던 선교사님들의 방법대로 이렇게 있었는데 도저히 이 해안가 외에 중국 내륙으로 복음이 뚫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했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다시 어쩔 수 없이 건강 때문에 자신의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고민하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그냥 자신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런 관습과 생활 풍습과 그런 관례대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해야 하나님의 공급이 있지 라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선교 활동을 하게 됐는데, 다시 이 중국에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열어주시고 딱딱딱 정해진 그 타이밍에 따라서 일하셔서 이 중국의 선교를 열은 이 허든스텔러 이야기가 이 첫 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문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이 문구가 제 이 개척 초기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2월부터 예배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매주 나눴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교회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보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면 확장시켜 주시고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가게 해 주실 거고 우린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계속 제가 초기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막 8개월밖에 안 됐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해주셨던 그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곳에서 충분히 열심히 마음껏 재능을 펼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식량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 명령으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다음 끼니와 그리고 다음 이 잠잘 곳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단기 선교를 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그 땅을 밟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에 따라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우리가 계속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역들을 선교 현장에만 그냥 국한시키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삶에도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도 일상 그 생활 가운데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제가 이런 막힘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직장 상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움직여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든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내가 부한 상황에 처해 있든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자유의 환경에 처해 있든 탄압을 받는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족하고 자유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우리는 아주 충분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막히는 것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혹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예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타이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타이밍,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을 매 순간마다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짐을 가볍게 하셨을 때의 그 모습은 바로 세 번째로 나누는 공동체는 가볍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보면 이 다른 사람의 대접에 의존해야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 시대, 이 로마 시대 때 이 철학자들은요, 이 전대의 돈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 돈주머니예요. 이 돈주머니를 들고 이 철학자들이 여행하고 이 유랑하면서 어떤 지식을 설파하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다가 이제 주머니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좀 존경스럽고 이 사람의 철학에 동의가 되면 돈을 이렇게 막 다 넣어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철학자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놀았다는 거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머물게 되는 첫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에 묵었던, 예를 들어서 15평집에 가정집에 묵고 있다가 거기서 복음 전파하고 밖에서 있다가 와 70평대 80평대에 있는 그 주인의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머물래요. 와 15평 있는 것보다 70평 80평 집에 가면 내가 더 편하게 묵을 수 있잖아. 내가 더 좋은 대접 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사람의 가진 것에 따라서 흔들릴까봐 예수님은 첫 집에 그냥 머물러서 그 집에서 계속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교회가 이 가족, 특히 이 영적 가족과 성도들에게 이 공급해주고 보호해주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줍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각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각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재정적인 것들을 도와주고 채워주기 위하여서 좀 부한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기까지 하면서 돌봐주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과 이 잘 곳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과 서신서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쓸 것과 그리고 다른 교회를 도와줄 때에 한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을 후원해줘서 그 어려운 교회에 잘 전달해줬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경우가 이 교회가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축적해놔서 그 돈 때문에 싸우고 그 돈을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분란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모습을,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잘 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고 또 어려운 자가 있다면, 지체 가운데 어려운 자가 있다면 또 그 도와주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딱 그 쓸만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열매가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또 이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동일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 그리고 교회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난 이 시대, 교회보다 더 세련된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안 되는 이유들은 더 많이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역하는 우리 크라이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입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더니 병전자를 고쳤더라.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 크라이플에게 유효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이 예배자라는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네. 아무도 예배하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네.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에,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집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또 평소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찬양의 이 가사처럼 예배가 없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주의 보혈로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위임해 주셨던 것처럼, 그 능력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덮어주세요. 제가 하면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 외롭습니다. 제가 있는 그곳이 참 외롭고 나눌 사람도 없고, 정말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데,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줬던 것처럼 제가 있는 그곳에서 이 복음에 짝지어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의 띠로 맺어주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만남을 좀 허락해 주시고, 또 제가 입술을 열어서 합당한 자에게 가서 말씀을 또 나누고 또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그 사람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 가운데 울림이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 가운데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깎여지고 그 말씀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해주세요라고 우리 다 함께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생각나는 그런 장소, 그리고 직장을 위하여서, 또 아르바이트 일하는 곳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라이플 지체들이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소에 또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처해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크라이플 지금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이 자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또 프랑스에서 또 각 지방에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 그 처해 있는 환경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그 중심을 아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라이플들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채우시옵시고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곳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외로워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쓸쓸하게 있는 이 크라이플러들을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부류에게만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허락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지각들이 깨어나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일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삶의 그 터전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일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땅 가운데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 보내신 대로 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전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고 우리는 가서 전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냄받은 대로 가서 전하고 보냄받은 대로 가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처럼 온갖 부정적인 것과 온갖 다른 그런 생각들과 방해된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하나님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방법대로 하나님 하시고 이러십니다. 이 시간 그냥 제 마음을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쉘터스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와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눈물이 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과정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 지난 겨울에 한 지하에서 우리 지체들과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했을 때에 이 8월에 하는 사역에 대해서 제안이 왔고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또 이 한 지체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다 그동안 해봤는데 결국에는 잘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지금 사람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던 그 이야기도 또 나누고 그랬을 때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거 예배하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인원이 전부이지만 아름아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확신 없음과 두려움과 하면서도 될까라는 그런 의심과 그런 생각들과 여러 가지 그 마음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에 그 몇 개월의 여정이 어제 예배하는 것으로 열매가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참 돌아오는 길에 제 개인적으로는 감격스럽기도 했는데 우리의 그 믿음의 발걸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여전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 여전히 그래도 자신 없는데요. 여전히 그런 물음과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대로 서 있지 말고 주님을 믿고 한 걸음을 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한 걸음을 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저는 의심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저는 불확실함과, 여전히 하나님, 저는 자신감 없음과, 여전히 하나님, 저는 주눅등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잡고 한 걸음 떼기 원합니다. 그 한 걸음 떼기 원합니다. 그 한 걸음 떼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정말 부족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지함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정말 이 땅에 나기 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는 그 불확실함 가운데에 의심하고, 불확실함 가운데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웅크려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걸음 떼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한 걸음 떼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걸음 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한 걸음 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치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이 보내십니다. 주님이 보내십니다. 주님이 보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급격히 변하고 불확실함만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에 확실한 한 분이시고 신실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갖춰져서 자신들이 가겠노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고, 가서 치유하라고 하셨고, 가서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제자들은 그냥 그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행했더니 회개하는 그 복음을 전파했고, 또 치유했고, 또 귀신을 내쫓았고, 또 가르치는 사역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발버둥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이것저것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나갔지만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걸음을 계획해 나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으시고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장소들이 있습니다. 또 당장 내일이 되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보내셨으니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더해주시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 크라이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에 보냄을 받고 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앞뒤 양옆 하늘도 막힐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르쳐 주시는 그 길대로 가고자 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의 온 성도 가운데에, 여기 있는 온 성도 가운데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온 성도 가운데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또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